오늘 이 본문은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 꾸짖으심에 대하여 여기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제자들에게 풍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 그러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을 따르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어떻게 되죠? 잘 되죠. 그렇죠? 그게 뭐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잘 됩니다. 그럼 다시 아까 그 질문으로 가서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면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잘 됩니다. 주 안에서 형통합니다. 그런데 또 주를 따르면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느냐, 고난이 없느냐, 그렇지 않고 또 주님을 잘 따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23절에 보니까 여기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배에 누가 오르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따라가 탔어요? 제자들이 이 배에 따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앞에 내용에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는데 어떤 한 서기관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 한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 서기관의 요청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 이거죠. 나를 따르는 것은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서기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또 한 제자가 이번에 또 나왔죠. 근데 이 제자는 또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내가 주님을 안 따르겠다는 거 아닙니다 이거예요. 주님을 따를 겁니다. 그런데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한 후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걸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또 말씀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일은 세상의 어떤 일로 중단하거나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정말 산 자라면, 정말 네가 믿음이 뭔 줄 알고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언지를 아는 자라면 결단코
이 일에 중단할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산 자라면은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른 사건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 함께 거기에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누가 거기에 함께 탑니까? 이제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오릅니다. 이 말씀이 있은 후에입니다. 따라 오릅니다. 이 제자들은 그러니 여러분 지금 분명히 뭡니까? 분명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제자들이 무엇을 만나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만난다고요? 여기 보면은 큰 노를 겪게 되었다. 큰 노를 만나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노를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여기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 배에 오르고 배에 함께 있으니 뭐가 일어났다고요? 바다에 큰 노를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큰 노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상황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 노을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지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진. 그러니까 여기 무엇이 일어났다는 얘기인가 하면은 큰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바람이 일는 이런 요동치는 폭풍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람이 일어났죠. 큰 파도가 일어났죠. 그래서 당장에 어떻게 되고 생겼어요? 배가 이 풍파에 덮여게 될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요,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배에 따라 올라타서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여기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엇인가? 예수와 함께 제자들이 하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배를 타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를 모면하고 다른 길로 회피했더라면, 그러면 이 일은 겪을 일이었습니까? 안 겪을 일이었습니까? 안 겪을 일이었죠. 이 풍랑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이 풍랑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왜 만났다고요? 왜 만났다고요? 세상 일을 하다가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이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겪는 어떤 상황 속으로 그 사람이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겪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건 속으로 그 자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다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를 타고 있는데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터가 흔들리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따를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를 따를 때만. 이거는 쉽게 어떤 세상적인 고난이 와서 예수님이 보호한다는 이렇게 우리가 이 은혜롭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있는 이 풍랑, 이 지진, 이 요동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그의 인생의 터가 온통 뒤집히고 흔들리는 역사가 예수를 따름으로 인하여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큰 놀은 바다가 뒤집히는 것이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수로 인해서 어떤 일을 겪게 된다고요? 어떤 일을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인생의 이 터,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 사건을, 이 경험을 예수를 따라갈 때에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서요. 예수와 배를 함께 탐으로, 한 배에 여러분이 탐으로 생기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생기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적인 거? 그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거요? 그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것,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를 움직이게 했던 어떤 동기가 됐던 것들,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를 살게끔 했던 어떤 동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동기를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나를 움직이게 했던 나의 에너지원이었던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고요? 그거를 이제는 끊어내야 될 시점이 오는 것입니다. 누굴 따라가면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내 생각, 내 사고, 내가 생각했던 가치 있던 것들, 내가 추구하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내 방식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수족을 잘라내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편하게 움직였던 내 팔, 내 다리,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거, 나를 지금 이렇게 존재 있도록 나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었던 그 모든 가치들, 이제 그것을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버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끊어야 되는 그것처럼 과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러니 이거 뭡니까? 지진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뭐가 있느냐? 삶이, 내 기반이 지금까지 살아온 터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 터가 움직이는, 이 터가 한번 뒤집히는 이 일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때문에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죠. 그죠? 당장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에 대하여 당장 그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나고 나의 삶의 가치가 변하고 하는 일이 당장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를 따라가고 그렇게 생기는 일도 있겠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라고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요, 이런 변화의 큰 사건들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이제 이 사건들 속에서, 이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빠지는가? 두려움에 빠지죠. 두려움에 빠집니다. 25절 한번 보죠.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여기 보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겁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두려움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터가 흔들리는 이 사건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우리에게 생기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해달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장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요, 이 상황은요,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 상황은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후회도 오겠죠. 왜 예수님을 내가 따랐던가? 그죠? 이 배에 내가 왜 탔던가? 그때 예수님 탈 때 나는 딴 데로 셀걸. 왜 탔던가? 이런 후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뭘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여기 믿음이 적다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을 수도 있습니까? 믿음이 적을 수 있나요? 아니, 믿으면 믿음이지 무슨 믿음이 적고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으면 구원받죠. 믿는데 구원 안 받아요?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크냐 작으냐를 사실은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 받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없는 거지 무슨 믿음이 적고 작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 여기서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뭐냐면은 왜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는 겁니다. 믿음으로 왜 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 적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 적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것을 적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그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그 믿음을 쓰지 않는 현실 가운데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다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그저 말로 갖고 있지 말고, 믿음을 그저 내가 믿노라 하는 명목만 갖고 있지 말고, 너희들의 믿음을 가지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까? 왜 이렇게 믿음이 적을까? 또 우리는 왜 믿음이 적을까? 이 제자들은 왜 여기서 이렇게 믿음이 적은 모습을 보일까? 왜 그럴까요? 왜 담대하지 못할까요? 왜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르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렵지요. 예수를 따라가는 일에 두려움이 생기죠. 나의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끊어내는 그 고통이 있죠. 그때 어려움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 그 두려움, 믿음이 부족한 그 원인이 뭐냐면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들이 믿는 예수를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고 있다고 따르고 있다고 하는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너희는 아직 내가 누군지를 모르냐? 너희는 나를 이렇게 100가지 따라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누군지를 모르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너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무슨 일을 보여주시는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떤 일을 보여주시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재밌죠, 표현이? 아니, 바람과 바다가 무슨 사람도 아니고, 그저 무슨 인격도 아니고,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 바다와 바람이 아주 잔잔해집니다. 여기 아주 잔잔해졌다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바람과 파도가 이제 그칠 때가 되어서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대자연이 예수님의 명령에 마치 그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도 볼까요?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죠? 뭐가 순종한다고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 마태의 의도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자연 만물을 주장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가보시죠. 이게 왜 중요한가?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거에 대한 분명한 증언이 돼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신비한 일을 하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 정도의 어떤 사람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태초에 계시는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것은 예수님은 그저 무슨 신비한 일 정도를 일으키는 마법사와 같은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런 인간 정도가 아니라 만물이 존재하는 근거가 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끔찍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무입니다. 먼지도 아닙니다. 그냥 없는 겁니다. 공이입니다. 누가 없으면은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요. 우리의 이 존재의 근거, 만물이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보고 이것이 운행되는 이 모든 근거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시편에 한번 가볼까요? 이 아주 놀라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어요. 시편 107편. 자, 우리 함께 천천히 읽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그 은혜스럽고, 읽는 것으로만 해도, 시편 107편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0절까지요. 자, 오늘 본문과 생각하시면서, 자, 이 배, 제자들이 타고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고, 그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읽기를 바랍니다. 25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죠? 아멘. 여러분, 마태는 이 시편에 찬송을 받으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누구라는 거죠? 이 시편에 이 찬송을 받으시는 이 하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우리를 그 평안의 항구까지로 끝까지 포고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이 가지는 중대함과 심각함을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합니다. 잘 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말씀인가 하면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말씀들입니다. 누구를 지금 하나님이라고 한다고요? 예수를, 그 나사렛 그 청년을 하나님이라고 한다고요. 이거는 신성모독입니다. 이거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담보하지 않고는 뱉을 수 없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뱉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날은 다를까요?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일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고, 이 일은 무슨 심심풀이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그냥 여기 그냥 무슨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건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랍니다. 인생을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고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면, 정말 안다면, 이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그저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사담으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 목숨을 건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진리는 그래서 당장 우리에게 두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뭘까요? 하나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거는 자가 되든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결과를 얘기해죠. 그러면 내 모든 인생을 예수님에게 걸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에게 모든 걸 걸든지, 아니면 무슨 미친 소리야, 그 예수 그 미친놈이네, 저 하나님 같아 가서 혼나지 않을까. 예.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포 앞에 이 두 가지 태도밖에 없습니다. 정신 나간 것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전부인 줄 알고 나의 삶을 예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결론을 주시죠.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한없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뭐를 만났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갈 때 뭘 만났다고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죠? 큰 지진을 만났습니다.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한 배를 타면 이 인생에 큰 지진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 온통 근본부터 흔들리는 일이 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들,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그 혼돈과 그 두려움이 옵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그 배는, 예수님과 함께 타 있는 그 배는 어떻다고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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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배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복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배가 흔들리고, 아무리 험한 일을 겪고, 아무리 두려운 일이 발생한다 해도 그 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오늘 마태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 예수님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냐? 누굴까요? 장가 잘 간 사람이요? 시집 잘 간 사람이요? 돈 좀 모은 사람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가 복된 인생이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폭풍이 있어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고난이 있어도요. 두려움을 때론 느낄 때가 있어도요. 이것이 끝이구나. 하루에도 12번씩 이것이 끝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라도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 인생에 함께 동행하신다면 그의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까?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교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인 많고, 큰 건물 갖고,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일까요? 아니죠. 큰 복된 교회는 그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그 교회야말로,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야말로 복된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운명, 모든 공동체의 운명,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멸망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항복해야 하겠습니다. 항복이 뭐죠? 행복 말고 뭐라고요? 항복이 뭐죠? 깃발 드는 겁니다. 하얀 깃발.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여러분 항복하셨어요? 하나님께 항복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 앞에 항복하셨습니까? 백기를 드셨습니까? 그러면 복된 자입니다. 복된 자입니다. 예수를 따름으로 인하여 생기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이 굴복시킬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